자, 오늘은 이제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29절이 이어서 나온 말이죠. 29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나온 거 있어 보니까. 근데 또 이틀이 지났다는 거죠. 또 이튿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확실하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각각 하루씩의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1세기 후반에 상당히 나이 들어서 에베소에서 이 본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런 감격스러운 사실을 회상하면서 아마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다 있었고 이미 그것은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 공관복음서에서 생략된 부분을 자신의 기억, 자신의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 20절,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들이 따라왔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인 줄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또 거기는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유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죠. 전혀 지역도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의 기록이 또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직접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했던 것을 이와 같이 시간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공관복음서에서 생략된 부분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관복음서에서는 사실은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른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른 거 되어 있죠?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요. 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두 제자로 나오지만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할 때는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제자가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가 나오고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제자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불렀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교회사 전통에 의하면은 초대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로 나와고 있고요. 또 천주교 쪽에서는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베드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와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확실히 안드레와 요한을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다가 이 두 제자와 함께 썼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제자들 중에 둘이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딱 제자들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확실하게 한 사람은 안드레인 것이 40절에 밝혀져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정체는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숨겨진 이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저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가 사랑한 제자 하는 말이 사도 요한에 대한 지칭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에 이런 여러 군데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인을 지칭하면서. 또 18장 15절 그리고 20장 2절에서 4절,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또 다른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복음서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약의 제자 그룹들이 4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요한복음 9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해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상이나 선생에 의해서 결집된 그런 견고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수요는 아주 상당히 많았다라고 마태복음 8장 1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에도 참여했고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 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자기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처형된 후에도 이 집단은 계속 존속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의하면 유능한 성경 교사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누구죠?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물로 베푸는 세례의 회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와 만나서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면서 아볼로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 제자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나오는데 이들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자, 여기 건의신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건의신다라는 것은 두루 다닌다,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으셨고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리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산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묘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이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네들은 저 사람 따라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도 한국에서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한국에서 했잖아요. 한국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를 가르친 스님들 중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큰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제가 그 전공에서 유학 가려고 하면 나를 가르친 한국의 선생님은 어디로 보내겠어요? 자기를 가르쳤던 그 큰 선생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마음에 특별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뒷구절에 나와요. 그런 근거를 들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지만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안내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직교에서 만나서 친교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 직교에서 더 중요시 되어야 될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 내 삶의 매듭을,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많으신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한 게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사색 당파가 있었잖아요. 예, 베드로파, 그 개바파죠.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무슨 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었거든요. 이 사역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아볼로가 자기 팔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 팔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에 자기 팔을 고린도에 만들려고 했겠냐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파도 생기게 되고 베드로파도 생기게 되고 아볼로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 해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하물며 내 편을 만들겠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나한테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인간이 이기심 때문에 그런 편가르기가 나니까 사역자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목회를 평할 때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저를 내 편을 만들지 않은 목회였다라고 얘기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목회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37절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의 말을 할 때 이
이 말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한테 딱 한 번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야,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야,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야,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게 쉽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장 위대한 선생으로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야, 저분이 진짜 선생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저분이 선생이야. 한 번은 이해가 돼요.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 번 얘기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계속적으로 자기 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게 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직접 보는 거죠. 그건 최고죠. 뭐. 또는 뭡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듣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면 내가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저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분을 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나의 배움이 얕은데 이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해서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들에게 저분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따르거늘 하는 말은 지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추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용례로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래도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어떻게 다른 선생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고 예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철저한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바울을 비판하거나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야,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쩌면 배워야 될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선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정말 위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보시고 하는 말은 그냥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지각을, 그런 알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자기를 쫓아왔었을 때에 그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물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음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질문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이 있겠지요. 인간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만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 버리면 그때 그 당시로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 만난 진리, 그 깨달은 진리를 계속 사랑하면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묵고 있는지를, 어디서 지금 잠을 주무시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짧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일반 대중들처럼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좀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질문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그분의 측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질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죄송하지만 그래야 30분에서 35분이죠. 그리고 갑니다. 갔다가 다시 또 어떤 분은 수요일 오시지만 대다수는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 낮 출석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수요일에 참석하는 분 보십시오.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수요일 와서 또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는 이때뿐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진리를 만났으면 이제 진리를 사랑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와서 하는 말은 지금 두 번째 이들의 질문이죠. 이들의 질문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와서 봐라 하는, 와서라는 말이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질문에 대한, 요청에 대한 허락이기도 한 거죠. 허락한 거지요. 그리고는 보라,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서 함께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깊은 대화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치면은 6시간, 오후 4시쯤이라는 거죠. 4시쯤? 오후 4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하여튼 오후 4시쯤 만나서 갔다라는 거죠. 가서 그 다음에 식사도 하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 계속 나아가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갔거든요.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셨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 나오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41절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을 같이 있고 난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는데 공간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도대체 메시아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이 그 하룻밤을 통해서 예수 체험을 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복음서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이따위 짓을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 같은 게, 성숙도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이 머리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궁금했거든요. 진리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 진리된 깊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분명히 알았는데 나와서 이 세상을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숱하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제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 사람들 계속 세상적인 거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때 비로소 육적으로 알았던, 세상적으로 알았던, 또는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영적인 의미로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깊숙이 이제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알았을 때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개념으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계속 기적을 베풀면서도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도망치고 이랬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심령으로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쩌면 완전하지 않다. 아니죠. 어쩌면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만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체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했어요. 우리가 진보했거든, 신앙적으로. 그런데 진보한 신앙이 또 그대로 멈춰질 수 있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좋은데 그게 떨어지기도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큰 기쁨을 주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그 모든 예수 체험들이 이게 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서 오히려 나의 신앙을 경직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부드럽고 신앙은 여유가 있고 신앙은 온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되고 나와 경험이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가진 예수 체험으로만 판단하게 되면서 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금 이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방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머리가 깨어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암송하면은 암송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또 깨달음과 영감을 받게 되면서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체계가 또 한번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체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할 때 일어나는 일,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암에 걸렸거나 죽음에 직면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럴 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영이 간절해져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적 상황을 통해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틀을 깨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기는 주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거나, 죄송합니다. 암에 걸리면 계시는데, 암에 걸리면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암에 안 걸리고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게 더 감사한 겁니까? 암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암에 걸리신 분이 더 감사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일이 없다,
편안하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더 감사하십시오. 편안할 때 더 기도하시고, 편안할 때 더 말씀 읽으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막 위기가 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안한 대로 더 감사하고, 암에 걸리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총에, 앞으로 베푸실 그런 기적적인 은총에 더 감사하고, 결국 이러든 저러든 더 감사하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쪼록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례요한 멋집니다. 그리고 또 선생의 말을 쫓아 진리를 찾아가는 이 안드레와 요한도 참 멋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만났을 때에 한순간의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더 깊은 친밀한 만남을 추구해 나간 이 안드레 요한도 더 멋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그런 욕구, 이와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나를 깨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